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소명을 이루는 그런 빛된 삶을 살기를 위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생수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옮길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복음 전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부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숨겨놓은 모든 아픔들과 그 고통들을 다 하나님 끄집어내시고 그 생수로 깨끗이 치료하셔서 의사가 그 손으로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어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처럼 주님의 손은 우리의 마음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오랜 상처로부터 묵어있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의 마음을 우리가 영이라 부를 수도 있고요, 영을 또 마음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옛사람의 어두움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탁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모든 엉어리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묶인 일에서 나 자신을 자유케 풀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와 또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내가 서게 되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는 내 영의 이 굳은 마음들을 다 부드럽게 풀어가게 되고 특별히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공간을 다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제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항상 기억하고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다 마음으로 풀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정의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굳어지고 딱딱하게 만들었던,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던 모든 외적인 요소들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으로 고통당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용서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엉어리진 채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영을 내가 자유롭게 풀어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면서 내 심령 속에 혹시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굳은 마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럽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든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7번 정도 형제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490번만 용서해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들이 항상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고 언제든지 넉넉하고 너그럽게 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나 자신의 영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달라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던 것 같이,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죄에 눌려서 죄책감 속에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그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범할 때마다 넉넉하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어지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크게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자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쯤 계산해야 우리가 주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쳐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10,000달란트라고 비유하셨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버려주시고 그 나를 위함이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죄의 값이란 말이에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6,000데나리온, 일단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정도 되기 때문에 10,000달란트라고 하면 6천만 데나리온쯤 된다 그럽니다. 6천만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천만 일을 일한 값이란 말이에요. 6천만 일이 365일로 나눠보면 16만 4,500년 돼요. 4,400년 정도 돼요. 16만 년을 내가 일해가지고 벌은 돈, 그 돈이 10,000달란트쯤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지고 있는 이 죄의 큰 하나님의 빚을, 얼마나 계산할 수 없는 그 빚을, 그 놀랍고 엄청난 양의 빚을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나에게 빚진 사람, 100만 원 빚질 수 있고 100달러면 한 500만 원 빚질 수 있고, 많이 빚지만 1,000만 원 빚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죄는, 그런 빚은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제는 용서해 주셨다가 오늘은 용서 안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변덕스럽기 때문에 항상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신 기도문이라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지, 내 가슴 속에 있는 깊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엉어리들을 기꺼이 풀고 용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르텐 부음이라고 하는 훌륭한 네덜란드 기독교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에 의해서 네덜란드가 점령을 당했을 때에 유대인을 보호하고 지켜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네덜란드 사람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독일군 수용소로 가족이 다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자기를 고발한 사람까지 동생한테 언니가 다 알려줘요. 언니가 베스라는 언니인데 언니가 다 알려주면서 내가 오늘 우리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 사람도 용서하자.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둘이가 용서하는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도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다 잃고. 독일 점령이 끝이 나고 이제 그녀는 감옥에서 그 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통하여 누렸던 그 자유함을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독일 미넨에서 이렇게 집회를 마쳤어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나오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이제 나이 드신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 당신의 메시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니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이 사람 누구냐 하고 보니까 그 감옥 속에서 자기와 언니를 괴롭혔던 그 독일 군인이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이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한테 감사하다고, 용서해줘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 손을 내미는데 마음의 분노가 가슴속에 확 올라오는 거죠. 그 고통, 자기들이 얼마나 힘든 감옥 속에서 그 괴로움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서를 간증하고 이 사람도 지금 용서에 감사해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분노가 올라오고 몸은 굳어지고 정신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팔에 찌릿하게 이렇게 막 전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팔이 저절로 올라가면서 마음은 한없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올 수 있었다 하고 이렇게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을 내가 다 용서한다는 것, 그건 참 내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보다 더 크고 엄청난 죄에서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의 힘이 나의 삶의 가슴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면 그 은혜 가운데서 내 딱딱한 마음들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리에는 항상 굳은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엉어리진 딱딱한 마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 안에만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영의 진리를 따라서 내 영에 딱딱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찾아올 때에는 어떠한 견고한 진리를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론적인 지식적인 딱딱하게 굳어버린 습관화되어진 그런 우리의 모든 내면적인 영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사랑이 내 가슴에 찾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굳어지고 딱딱해진 것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의 자리, 진정한 마음의 부드러운 인격의 사람으로 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영적인 싸움은 대상적으로 보면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악을 부추기고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고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버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준비하고 계획한 전략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요. 우리의 마음에 딱딱해진 것,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딱딱함을 그는 그것을 부추겨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드러운 인격으로 그를 대하지 못하게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대적의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인 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의 이 딱딱한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은혜 속에서 내가 넉넉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 간증을 하나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 우리 집 참 잘 때려 부수신다 그런 기억이죠. 아버지 술 드시고 이제 오셨는데 일 마치시고 이제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교회 가고 안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집을 막 다 부수고 그게 제 첫 기억인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기억.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그날도 이제 술을 드셨어요. 그 술을 드시니까 화가 많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제 막 어머니한테 트집을 잡고 그러면서 막 휴지통을 부수시고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같이 앉아 있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저녁 식사 시간 식사 준비한다고 이렇게 밥 준비 짓고 계신데 아버지는 같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나신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 끝에 화가 나셨죠. 술이 거나하게 취해 계셨으니까 뭐 잘 내용도 저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갑자기 화가 나니까 막 부엌에 있는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과음을 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날은 이제 수업이 빨리 맞춰가지고 가면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막 울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 이제 그만합시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이제 좀 행복하게 좀
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집도 이사 왔고 좀 넓은 집을 이사 왔고 이제 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드리는 게 그냥 막 가슴이 막 울먹울먹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아들이 갑자기 자기한테 확 대드니까 마음이 더 상하셨는지 막 그래 알았다 하고는 고함을 지르시고는 그때부터는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말 없는 침묵 속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버지 술 깨시고 저는 학교 가고 또 하죠. 며칠 뒤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서로 지나간 거예요. 뭐 미안하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한 말 없었어요. 그냥 다퉜다는 말도 없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은 제가 이후에 윗사람들을 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꼬리를 걸고 시비를 거는 사람을 저는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확 같이 싸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나고 합리적이지 않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나중에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다 제쳐놓고 막 오면 피해버리고 막 멀찌감치 그렇게 대한 거예요. 후배들이나 동생들은 제가 너무 잘 대합니다. 와가지고 뭐 편하게 얘기하고 다 하는데, 위에 사람이 막 잘못하면 내가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끌어오르지.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야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내 마음의 딱딱한 마음이구나. 이게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시고 그러면 미안하다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온 것에 대하여서 내 가슴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큰 응어리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참 착하고 선하게 잘 사는데도 그런 데 걸리면은 막 그냥 표독스럽게 막 못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내 윗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못 가지게 자꾸 깨는 거예요. 사탄은 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항상 도전합니다. 저도 리더십을 도전합니다. 그게 이제 막 사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아니 잘못한 것은 막 부수서라도 새롭게 해야지. 그런 사탄의 말이 제 가슴 속을 더 감동시켰던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11절에 바울은 이런 교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실 저는 저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 내가 말한다고. 그래서 막 잘못을 떨쳐내서 이것을 바꾸어야 깨끗한 공동체가 되지, 그런 생각에 저의 인생의 소명을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더 이상 그런 사역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시고 저도 모르는 중에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비밀을 알았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새롭게 하셨고 이제는 제가 누가 좀 잘못하고 그래도 제 마음이 크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될 분이구나, 저분은 또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그냥 같이 확 해가지고 막 뭘 같이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제가 좀 넉넉해졌습니다. 조금은 넉넉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엉어리진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진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용서받은 이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딱딱함이 있고 굳음이 있고, 그래서 사탄이 부추기는 말에 귀가 쫑긋해지는 그 악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런 저항과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갖가지를 부추기는 모든 굳은 마음들은 내 심령에서 쫓아내 주시고,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의 용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풀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그 굳은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빛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참된 사랑과 참된 섬김과 참된 겸손의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크신 사랑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 참된 영생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넉넉하게 연약한 자들을 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부드럽지 못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내 가슴 속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빛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사랑을 행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풍성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